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강연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명의 삶 6월 30일자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 목숨을 내놓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따라서 우리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도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판결이나 또 외국에서 실제로 재판했던 그러한 영상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것을 조금 참작해서, 물론 지은 죄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모습을 봐서 많은 형량을 줄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그래서 뭐 어째라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괘씸죄까지 적용하게 돼서 그 사람의 형량이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사형까지도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어떠한 죄였을까요? 단순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을까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그러한 큰 죄였습니다. 바로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어기게 되는 중대한 범죄였으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파기되는 그러한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25절 말씀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모세가 보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이 죄를 지어서,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며 그 죄의 심각성을 가지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방자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우리가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치 백성들을 날뛰게 풀어놓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난 황소가 뛰놀며 마음대로 이렇게 성질을 부리듯이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의미로 지금 이들의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역죄인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오만방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에 모세는 소리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이 소리에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로 모여서 나아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들을 향하여 명령하죠. 어떠한 명령을 내렸는지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칼을 차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상이 누구입니까? 적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숫자도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3,000명 가량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쉬웠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죽여버리다뇨.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며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만방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날뛰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거룩성을 위해 이들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 친구, 이웃을 죽인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하였다고요? 바로 헌신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만 해서 그것만이 헌신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헌신이 맞지만 다른 것보다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신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신자로 세워지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중보자로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큰 죄악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며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간청은 그저 그러한 간청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을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세가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고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소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세가 그들의 죄까지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모세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모세에게도 전달되어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진실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큰 죄를 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음을 선고받았고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보응할 날에 백성들에게 보응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뻔한 그 모습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천사들까지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혼이 날 때도 있고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